오늘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의미와 방향과 또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해하는 능력도 없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분노하시고 그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에 없는 가식된 제사와 또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죄악으로 가득 찬 가증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절에서 4절 읽은 말씀은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일,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때까지 포함한 예수님의 재림하고 초림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일의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즉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합니다. 시온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 여러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온이 크지 않다 그래요. 저도 시온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언덕배기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실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정말로 그렇게 위대하고 다른 산보다 높은 이유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산으로 말하면 언덕처럼 별로 보잘것 없지만 보잘것없는 곳에 여호와가 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은 성산, 어떤 것보다도 더 높고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산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닌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 보면 별로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존재고, 아주 강력한 존재고, 아주 파워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도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난 듯이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정말 어디까지 보잘것없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나땡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능력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온의 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을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시온산에 오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오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지 그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지혜가 없죠. 시온의 산에 오를 때, 여호와의 전에 오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앞길을 우연, 또 이 세상의 불확실한 흐름 속에 대충 내어놓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대충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운에 맡기고 나의 개인적인 지식에, 지혜에 맡겨서 세상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서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으로, 그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행할 바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에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에 보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실 겁니다. 칼을 다시 쳐서 이것으로 보습, 즉 쟁기, 농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창을 다시 쳐서 이것으로 낫, 이것도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창이나 칼이 필요 없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농사짓는 그 용도의 농기구로 바꿀 수 있는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시온의 산에 오르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까?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까? 시온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로 인해 회복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전, 시온에 오르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시온의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모셔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자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쫓아가는 것, 시온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분 취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언덕과 같은 시온이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위에 꼭대기에 위치한 정상에 위치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산에 언덕처럼 보잘것없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온의 산이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온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뜻을 순종하며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